자,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5단은 사과했죠? 오늘은 5단은 5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유익,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모든 면의 핵심이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도에서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낮에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기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견해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자기 계획을 위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식으로, 이제 이걸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래요.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이러니까 힌두교든지 이러니까 이제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 그냥 벽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가봤더니 거기 성전 벽이 다시 복원됐어요. 근데 이제 그 벽만 원래 벽이에요. 원래 이슬람 성전 벽. 나머지는 다 새로 지은 거고. 근데 왜 거길 남겨놨냐면, 제가 듣기로는, 가이드한테 듣기로는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한쪽 벽만 남겨놓고 다 파괴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벽, 그 자리가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서 이렇게 막 손 얹고 기도하고, 저도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벽 사이에 가면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 넣어가지고 끼워놓은 게 많아요. 여전히 기복적인 기도인 거죠. 갔다가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벽 사이에다 허옇게 끼워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 목적, 내 계획을 따라서 그저 줄기차게 구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해줄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거든요. 기도만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나오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중보기도를 살펴보듯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혹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그랬고, 이제 그게 다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표현하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 효과적이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에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도 필수입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필수예요. 여기 몇 가지만 나왔는데 예배에 있어서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배 시리즈도 말씀드렸고, 또 종종 말씀드리듯이 스랍들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스랍들 어떨 때는 기계 같다. 하루에 24시간 1년 360일 영원히 맨날 찬양만 하고 있고, 우리 어느 때 생각하고, 야, 지겹겠다. 맨날 찬양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죠? 거기는 장로들 참 불쌍해. 보좌에 앉아가지고 면류관 쓰고 있다가 찬양 시작하면 일어나서 면류관 집어던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다가 끝나면 털털 털고 앉겠죠. 앉자마자 또 시작하면 또 엎드려서 집어던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다가 끝나면 털털 털고 또 앉았다가 앉자마자 조금 있다 찬양 경배 또 시작하면 또 일어나서 집어던지고 하고, 허리도 되게 아프겠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보아도 진짜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하게 돼 있고, 그분만을 갈망하기 원하게 돼 있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 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누구도 나왔잖아요. 다음에 나오구나. 조나단 에드워드에도 주님의 겸손하심,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이 비춰지는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 원하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원하고 진짜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과 치밀하게 못 보거든요.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 형체만 보이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랍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배함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소망이고 열망이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고 원래 성경 시편 24편에 나온 것처럼 6절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로 그리고 그분을 찾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비춰지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보여지고 그러면 진짜 그분만을 더 예배하기 원하게 돼 있고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이렇게 기뻐하게 돼 있고 그분만을 예배하기 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배요 하나님 아는 게 필수예요. 하나님 모르면 그냥 예배는 그냥 순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부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아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정해진 순서 열심히 지키면 저 막연히 계신다고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거짓 신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채워주기 위해서 오는 게 기복신앙이고 와서 이거 순서하고 이거 순서 예배 때우고 하고 이거 나름대로 전통대로는 헌신하면 그 대가로 채워줄 거라 생각해 이게 율법주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도 모르니까 결국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가 율법주의, 기복신앙, 엠본주의가 짬뽕되어진 거짓 신앙체계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배가 하나의 순서로 전락하는 거지. 지겹고. 그러니까 순서 때우는 데 있으니까 일부만 추가돼도 어떤 데는 성질 내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님이 가서 설교를 했는데 좀 길게 했나 봐요. 나만큼은 길게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좀 길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당장에 장로님들이 오더니 항의를 하더라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랬을까 싶어.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믿음도 핵심이에요. 믿음의 한사.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을 모르면 못 믿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광야를 인도하신 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럼 믿음을 테스트하려면 왜 광야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가봐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그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요거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없어져 봐야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떤데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도 그래요. 그게 채워줘도 되고 안 채워도 상관없는 그런 거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요구되지 않아. 예를 들면 내가 다음 달까지 100만 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다음 달까지 100만 불이 안 주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까지 10억 원이 돈이 없으면 이게 모든 게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런 상황이면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섰고 먹을 것이 없는 섰는데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딱 거기 가보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나타나요. 딱 거기 가보면
근데 오늘날 성도들 그런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다 전능한 걸 믿고요. 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걸 믿고 다 믿어요. 문제는 그게 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야 그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집에서 다 공부해 오셨죠? 제가 이제 질문하는 식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산출해 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잡으세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거 하나 혹시 설명해 줄 분이 있으세요? 이제 질문식으로 해야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온다고 전제를 하고 가르쳐가지고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온 거를 전제하고 해야 공부를 더 잘하죠. 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똑똑한 분도 많을 텐데 제가 IQ가 100 좀 넘거든요. 근데 주변의 분들하고 보니까요, 내 IQ는 명함도 못 내겠더만요. 150이 넘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140이 넘는 분들 많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명함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좋으신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머리가 안 좋은 저에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뜻 같으세요?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대단히 잘 아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분, 틀려도 괜찮아요.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원하신 분.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손을 들으세요. 우리 자식. 네. 예. 큰 소리를 한번 해주셔야 다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빼면 특징이 없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쓰여진 말은 그 뜻으로는 쓰여지진 않았고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게 돼 있죠? 공부하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읽어보셔서 맞을 텐데, 여기 보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게 무슨 말 같으세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임재 아래 사는 삶? 그게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 뜻이라고요? 네. 같은. 네. 다른 분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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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은요? 네, 잠깐만요. 저 뒤에 우리 자매님. 네. 거룩함 예수님 자신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실 때만 우리가 거룩한 그것을 말씀한다. 네. 또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 네. 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네. 이 한 문장을 가지고도 이해하는 바가 이렇게 다르군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봐야 안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만 혼자 치클 떠들고 가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 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다른 거죠. 그죠? 또 다른 분.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거룩함이 있다? 네. 네. 이거는 글 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명확하게 하게 해야지. 다 다르게 해놨으니까. 결론은 내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화에서 살펴봤듯이 거룩함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요,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런 차원에서 거룩함을 이해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스포츠 신문 안 보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 이거를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면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요. 술 취하고 방탕한 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술 취하고 방탕한 게 잘한 거라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함은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거룩함의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룩함은 안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 당시에 내려온 규칙들을 진짜 잘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거룩했습니까? 전혀 안 거룩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에 비유했죠? 회칠한 무덤, 페인트칠한 무덤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저 스포츠 신문에 절대 안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도 다방에도 안 들어가 보고, 담배라고는 입에도 안 대봤을 거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들은 거룩하면 어떻게 이해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전혀 거룩하다고 안 말하죠. 거룩하다고 안 말하죠. 그들을 뭘로 어떻게 말하죠? 페인트칠한 무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성전 주위에 그 뭐죠? 그 공동묘지가 쫙 있는 거 아세요? 가보셨어요? 공동묘지가 쫙 있어요. 이제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왜 그러느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오신다고 그러니까 올 때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거기다가 쫙 갖다 놨어요. 이렇게 관해가지고 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얘기 아세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세요? 아시구나.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면 돈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한국에 데려오려면 3,0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분이 3,000만 원 드리고 한국까지 다 해서 장례를 치렀대요. 부활할까봐. 못 알아들으셨구나. 네, 그 농담이었고 쓸데없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에 비교했냐면 이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뛰어난데 그 속에는 뭔가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탐심이 우상숭배고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가름이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성경이 뭐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고. 그러니까 온갖 마음속에 삶 중심에는 부정한 게 가득한,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속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영적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타락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룩함은요,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룩함 때문에, 지난주 이런 게 나왔는데 좀 덜 다뤄졌나? 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냐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할 때 우리 중에 아무도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만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언제 거룩하냐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만큼 우리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만큼 거룩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 만큼 거룩해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주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이 사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 존재를 다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거. 근데 거룩함도 그때 우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만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부부간에 살다 보면 날이 설 때도 있잖아요. 날이 설 때도, 좀 퍽퍽할 때도. 주먹 다짐하고 싸우진 않지만 좀 날이 설 때도 있고 뭐 말이 좀 이렇게 좀 까칠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성질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마음에 부어지면 눈물부터 축축해져 가지고 와서 대하는 게 서로 다르죠.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만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함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의 뭐죠?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를 추구해야 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 만큼 거룩해요. 아까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빚어가시지. 우리를 만져가시고.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하고 있죠. 종종 자매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해하시겠죠? 지난 어디 한 군데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로 인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여태까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나오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서 한 번에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래요. 그럴듯해요. 근데 그 기도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틀린 게 왜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팍 와가지고 우리 모든 죄성을 싹 없애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속에 선한 게 없으니까 주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분의 삶이 드려지고 그분의 인도의 삶이 드려지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빚어지고 우리 삶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뭐죠?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라나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도 죄의 초점이 있어서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이 승리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해보세요. 백전백패예요. 해보시면 백전백패예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성질을 좀 달래. 저처럼. 교회에서는 제가 성질 안 내서 그렇지 집에서 성질 내. 예, 성질을 잘 내. 그래서 내가 성질을 좀 안 내봐야지 하고 노력하면 성질을 훨씬 잘 내.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내는데 성질을 안 내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하루에 2번, 3번, 10번, 20번 낼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노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을 의지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어차피 내 모양은 이 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대로 그냥 살아야지 라고 내팽개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게 없음을 깨닫고 내 노력으로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설 수 없는 걸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환영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만큼 그분께 삶을 드리는 만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 초점이 죄를 이기는 내 노력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겨요. 그래서 주님을 알 때 우리 속에 뭐가 산출되냐? 거룩함이 산출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 남편이 왼수같이 보이다가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눈이 축축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세요. 나는 아내 사랑한다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요, 그 자기에 충만합니다. 그런 분은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또 잘 못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영을 씻어줘요. 야, 요즘 시대 참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이 시대에 아무런 유혹도 안 받고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그런 모습이 대단히 귀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겠지요. 저도 보면 보이는 걸로 여러 가지로 아주 뭐 시험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나누는 그 짧은 교제가 마치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씻어주죠. 영을 씻어줘요. 그래서 주님과의 정기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하게. 우리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목욕.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이렇게 경배와 찬양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그분을 기뻐하기를, 그분께 찬사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경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남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면 하나님 가까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주님을 찾아 나오면 주님이 임재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예배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홀로 합당하신 분이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자체가 목적으로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기뻐하세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발견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 잘 인식이 안 되고 선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열린다. 그런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을 찾으면은요, 어떨 때는 조그마한 생각,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않은 편견.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절대 죄거든요. 그게 가로막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리고 막 이런 분들은요, 가로막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가야 돼요. 그때그때. 특히 가로막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이죠. 관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청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는 거. 더 나가니까 더 청소가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에 관한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예배의 단순한 의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청소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청소해 주지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한 분만. 손을 드시고 용감하게. 여러분 그 부모님들 여기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앞에서 절대 목회자나 교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막이 쓰여져요. 그게 씌어지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나와요. 그게 씌어져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그만 왜곡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와도 맨날 졸기나 하고요. 설교에도 들리지 않고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아예. 신앙 없는 남편 죽이는 거고. 리더가 그렇게 하면 옳고서 좋은들 다 죽여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영적으로 죽이고 싶지 않거들랑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려면 직접 대놓고 와서 하든지 그래서 풀든지 이렇게 해야지 교회, 집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죽이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다룰 이럴 만한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됐다면 딱 듣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킬 텐데 그런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영적으로 도움을 못 줄 망정.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깨달아지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돌이켜 줄 수 있도록 했어요. 혼을 보호해 줍니다. 혼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렇게 사역이 많았었어요. 거의 미주 사역처럼 말씀드린 대로. 근데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거기 어느 세미나, 그 성경꿈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좋으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가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신학 어떤 전반적인 어떤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성도들이 무장이 있으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찾고 있던 차에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검토해 보고 제가 앞으로 이제 기회 되면 이제 올 것을 별로나 쭉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왜? 컵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토대 위에서 누구를 추구해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아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영을 씻어주고 혼을 보호해주기도 하죠. 생각을 보호해주기도 하죠. 우리 큰애가 이번에 9월에 결혼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결혼식을 해서 앞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해서 토요일 날 우리 지체들은 가기 힘드니까 한 주 전에 여기서 그 피로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음식 많이 준비해서 시간 나시면 오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하시라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부산까지 가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스케줄이 많은데 지금 결혼 준비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식만 시켜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이 그렇게 서로 좋은데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아내가 좋은데 눈이 다른 데로 안 가요. 우리 혼이 보호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혼을 보호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이 보호되는 것은, 생각이 보호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분과의 교제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걸 소홀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다른 것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거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 대수롭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야고보 4장 4절 읽었죠? 나왔죠? 야고보 4장 한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그러면서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우선 간음하는 여자들은 누굴 가리키죠?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난 여자를 가리키나요? 그런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 지금 간음하는 여자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요즘은 하도 세대가 타락해가지고 미국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었는데 어느 집회를 갔다가 낮에
쉬려고 모텔에 숙소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나오더래잖아요. 자기가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밤에. 그랬더니 딱 나오는데 아는 여자 집사님이더래잖아요. 낮에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자기가 보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다가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가늠한 여자죠. 예, 문제는 여기에서 이 구절은 그런 사람을 지금 그런 사람 당연히 가늠한 여자고 우리도 가늠한 남자, 성경에는 마음에만 음욕을 품어도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늠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남자건 여자건 지금 다 여기를 뭘로 표현한 거죠? 여자. 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우리를 다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는 나도 포함돼요. 나는 남자인데 나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어떤 생리학적인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란 말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모임을,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좀 너무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타락한 이 시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죄송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니까 뭐 괜히 할 얘기 없는데, 근데 보세요. 어떤 남자가 뭐 예를 들면 그 결혼한 남자인데 다른 여자가 바람 피우면 그게 왼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랑하는 성도를 가늠하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왼수라 이렇게 말하죠. 예,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 사랑이 이만큼 심각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런 예를 내가 꺼내가지고 얘기가 좀 계속 그러나, 하여튼 죄송해요. 예, 저는 충청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뭐죠? 여러분 여기 남자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남자 예를 드십시다. 이놈 남자가 바람을 피워.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이게 왼수잖아요. 근데 남자가 바람 피우면서 아내 생일에는 미안하니까 옷을 사죠. 결혼 기념일에는 장미꽃 100송이를 갖다 주고.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 남편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얘기 두 번째 하네. 어떨 때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제 아내한테 상담한다고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이니까 온갖 안 좋은 얘기들도 많잖아요. 뭐 남편들이 진짜 뭐 바람 피우느니 뭐 하여튼 뭐 별 희한한 게 많은데, 그런 상담을 듣고 오면 일단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상의 남자들이 다 그러나 싶으니까 이제 뭐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꾸 주제가 이상하게 자꾸 옆으로 나가. 근데 이런 남편이 그래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미안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남편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닌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옷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미 백송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 고마워 그러겠습니까? 바람 피우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면상에다 집어던지면서 너나 가져라 그년이라 갖다 드려. 그럴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뭐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간음인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주일날아서 감사한 좀 한다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안 됩니다. 왜? 왼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부간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왼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계를 청산 안 하고 좀 잘해준다고 친밀한 관계가 되겠냐고요. 좀 선물도 사다 준다고 그거를 올바른 관계가 되겠냐고요. 그걸 청산해야지. 그만큼 세상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있으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뭔가 좀 봉사하면, 뭔가 좀 기도하면, 뭔가 좀 희생하면 친밀한 교제가 열릴 줄 알아. 이런 사람은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도 말한 그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로 자기 마음은 그 여자에게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내 미안하니까 뭔가 좀 잘해주고, 뭔가 좀 선물 사다 주고, 뭔가 좀 해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는 사람과 똑같아요. 제가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역겹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당장 집어 던져버리고 옷 같은 거 그 앞에 찢어버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아.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두 마음을 품은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랑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세상 사랑을 이기는 것도 주님을 아는 만큼 세상 사랑을 이깁니다. 초점이 세상 사랑을 이기는 데 있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똑같은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문제는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데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초점은 어둠에 있을 게 아니라 빛에 주님께 있어야 돼요. 여기 불 끄면요 깜깜합니다. 그렇죠? 저 뒤에 뭐 빛 좀 있지만,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서 예수님의 안에 어둠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물러가나? 밤새도록 목이 터지라고 외쳐보세요. 물러가나? 안 물러가요.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랑이요, 그거 쳐다보면서 물러가라 깨져라 뭐 해봐야 그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사랑의 고귀함을 아는 만큼, 그분의 은혜를 고귀함을 아는 만큼 깨지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는 악순 아니에요. 누가 먼저냐, 그거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랑을 버려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아는 만큼 세상 사랑이 버려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문제죠. 그래서 세상 사랑이 죄인 것을 인식하고 버리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세상 사랑을 이기게 되는 거고요. 반대는 반대고요. 선수는 악순 아니지. 그래서 세상 사랑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랑을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친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랑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래서 거기 심판이 있으시죠. 그러면 아이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랑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참 오늘 얘기가 이상하게 나오네.
우리 가운데 그런 걸 다루시려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한 결혼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가지고,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예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막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끌고 와버리고요. 얼마나 앞에 설교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 언제 쫓아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개척교회라 남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으면 와서 거기서 다 커버할 텐데 내가 그렇다고 설교하다 말고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그냥 어떨 때는 막 가위를 가져가서 머리를 막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뭐 옷을 잘라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힘들지만 목회자인 나도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남편은, 한 번은 그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다가 어떤 일을 알게 됐느냐 하면, 이분이 그 아내가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세상 사랑이 아니다. 그래 설명해 줬더니 그다음부터 안 쫓아왔어요. 사람들은 아이들과 좋은 야외에 놀러 가는 것도 세상 사랑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와 함께 극장에 영화나 보러 가는 것도 세상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백화점을 지나가는 자체를 세상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도 어떤 종류 영화를 보느냐가 다르겠지만, 부부가 영화 같이 보러 간다고 세상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가 신앙이고, 어떤 종류의 그런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것도 다 세상 사랑으로 인식하는. 근데 그건 세상 사랑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랑이 뭐냐? 그거를 말해주는 게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여기 있죠? 몇 절이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는 원수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되니까 친밀한 교제가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세상을 뭘로 비유했어요? 세상 사랑을 뭘로 정의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했어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랑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더니요, 글쎄요, 이거는 내 추측일 거예요. 내가 편견일 거예요. 근데 탔더니 갑자기 조용하더니 내가 타니까 여자분 두 분이 큰 소리로 골프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네가 골프를 아니? 라는 거죠. 얼마나 속이 허전했으면 그러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외에 우리 속에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세상을
허영심의 박람회라, 베너티 페어라고. 박람회인데 누구 허영심이 크냐를 보여주는 박람회가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게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요, 범위가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으로 채워져야 이겨요. 주님만이 우리의 보아요 목적인 자리 가야, 그래야 이기죠. 그래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다닐 때 과거에는 교회 가면 좋은 옷 골라가지고 서로 패션쇼 하는 것처럼 갔었다고. 주님을 안 채워주면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호하여 유일한 목표된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러면 주님을 아는 그 보화를 보는 그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안목과 안식과 그 안에 진정한 행복, 신나는 삶이 될 때 이 세상 사랑이 내려지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영원한 세계의 도장을 내 눈에 찍어주세요. 인을 내 눈에 쳐주세요. 그러면 세상의 영화는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볼수록 세상의 영화가 값없이 보이는 거죠. 가치 없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랑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해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당겨 줍니다. 다윗 장막 나오면서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더 오고 싶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게 돼 있죠.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죠? 마르다는 뭐 했죠? 응?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 했죠? 예수님 발 앞에 없어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하다가 너무 이제 일수는 많은데 참 쉽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12제자에다 기본적으로 여인들이 같이 따르면 최소한 20명이 한꺼번에 움직였거든요. 우리 팀들 사실 이렇게 집회 가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집회 가면 강사 혼자 가잖아요. 일반적인 집회는. 근데 우리는 부부가 우선 일단 같이 간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이 기도 사역 가진다 오니까, 오다 보면 강사 한번 대접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 혼자 오면 대접을 해도 괜찮은데 한 번 하려고 뭐 10명 막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가면 20명 이상은 떼거지로 몰려다녔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점심 식사 대접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거 하느라고 땀을 질질 흘리면서 하는 거죠. 부엌으로 갔다 뭐 방으로 갔다. 근데 마리아는 그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게 그래요. 제 얘기 좀 말해달라고.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안 부탁했을 거예요. 여러 번 눈짓을 줬겠죠. 말도 하고. 근데 이놈의 기집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리말에는 하나 혹은 몇 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one thing, 한 가지면 족하다. 근데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도 늘 돌아봐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섬김을 말해요. 마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우리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섬김이에요. 이 섬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분주함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종류의 섬김이냐? 마리아는 딱 성경에 보면 3번 나오거든요. 이 마리아는 3번 나오는데 3번 다 어디 있냐면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발을 붙들고,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릴 때 이렇게 발에 있어요. 그래서 발의 물이라고 할 때 이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하면 어떤 분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마리아가 될 거야. 봉사 안 해. 이게 완전.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얌체죠. 다른 사람 수고 뻘뻘하는데 자기는 은혜만 받는다고 그러고 있어.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그 두 가지 종류의 섬김이에요. 마리아는 가장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달라요. 이 두 사람 중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옥합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금통장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가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돈을 저축하는 수단이 뭐냐 하면 옥합, 값비싼 향료를 사는 거예요. 이게 한 1년치쯤에 뭐죠? 임금만큼의 300데나리면 1년, 한 데나리 하루 뭐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재테크 수단이에요. 이렇게 돈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가 그 옥합에 있었다면 마르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부모가 꽤 사는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사랑하기를 구하고 주님의 목적과 의중을 아는 자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인사는 차릴 수 있어요. 사실 주를 향한 열정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불당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삶이 드려진다면요, 그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NWS 있잖아요. 가서 일단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삶을 드리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일부에서. 뭐냐면 내 사업 이렇게 신경 쓰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 평신도들도 그래야죠. 그건 목회자의 몫만이 아니죠. 모두가 해야 되죠. 목회자도 안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 아이 결혼 얘기를 자꾸 해. 죄송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해요. 피로연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해서 어려서부터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제 아내가 가방에 넣어놨던 거, 정리도 안 했던 거 꺼내가지고 찾아놨어요. 여기 위에 테이블에다가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 있죠. 가슴이 아려서. 아니, 우리 애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보다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당해서 뭐 얘기 들은 거 보면 상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처 다 치유됐어요. 그랬는데 애들보다 내가 더 상처가 있었나 봐요. 몇 장 넘기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처음에는 못 보겠는데 두 번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나는 두 번째가 못 보겠고 그때 아예 덮어버려. 지금까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생인지 몰랐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요, 주의 일이 헌신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진정한 기쁨이고요. 하나의 목적으로 드려진다면. 근데 주님을 아는 자가 주의 목적에 드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인 것밖에 안 되죠. 표면적인 것밖에.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여기 처음 분당에서 여기 부지 구입해 올 때 가끔 설교하니까 들으셨잖아요. 여기 중도금이 5억 65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없는데 한 주 남았는데 겨우 3,500만 원 헌금 됐는데 안 채워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안 채워질까 두려움보다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목적을 보고 그것을 레일러라서 동참하는 그 주를 향한 열정 관심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다면 여태까지 헛일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 뒤에 부지 사가지고 우리 하면서 나는 그때 그게 이례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할 때에도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이 차원보다는 사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염려가 적었어요. 더. 왜냐하면 모자라면 그만큼 더 용자를 받으면 되니까. 용자 뭐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산 부지값은 얼마인데 우리 또 농협에서 우리 주 고객이라 그 지점에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거의 그 지점 먹이다 살리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몇 억째 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워지고 안 채워지건 저 같은 경우에는 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설령 좀 모자라면 좀 더 용자받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똑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목적을 보고 그 아버지의 목적에 마리아처럼 힘을 다해 동참하는 그 삶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더라고요. 만약에 성도들이 그 삶이 없는 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한 10분의 1 정도고 나머지 10분의 9가 없다면 그 여태까지 목회한 게 헛산 거잖아요. 숫자는 그동안 좀 모일지 몰라도 우린 껍데기뿐이잖아요. 주님도 사랑함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세상 사랑이 내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적당히 정해적으로 내려오는 그저 몇 가지 규정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헌금이 문제한 게 아니고요. 자세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아버지에 동참하게 돼 있죠.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열정은요, 주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를 향한 열정을 불당겨요. 마리아처럼. 이번에요, 우리 NW에서 일주 마쳤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진도상 그냥 나가도 되는데 주말을 쉬고 또 해야 되니까 진도상 한 시간을 좀 시작하기보다는 한 큰 단락이 끝나서 큰 단락이 시작되는 거라 질의응답을 했어요. 질의응답이 없으면 그냥 진도를 나가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저분들이 이제 질문하면서 오히려 좋은 시간이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목사님인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오늘날의 현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이렇게 보여지고 하니까 이제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비전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다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근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요, 올 동안 새물교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 회복되기 원하시고, 하나님 부흥이 예비되기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 원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 일을 위해 섬기도록 새물교 선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갈 때 제2의 유업을 주시했다고 그랬는데, 이 일을 위해 사실 포도나무교회 많이 섬겨왔습니다. 사실 3층에 있다 지하 거기 분당 정자동 8단지 내려갈 때, 여러분 거기 계신 분 몇 분 안 계신데, 그때 있을 때요, 선교회적으로는 뭐 그 화요모임 그래가지고요, 얼만큼 장소가 부족했냐면 그 좁은 부엌에서 막 땀 뻘뻘
뻘뻘 흘리면서 식사 대접해가지고 성도 목회자를 성도 은혜 받게 하려고 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더해질 거를 우리는 이만큼도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안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가 그 삶과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기도 원해서 진짜 성도들 고생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 좁은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사실 5년 동안 한 사람도 하여몸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여몸 이럴 때는요, 얼만큼 장소가 부족했냐면 이 스크린을 내리는 스크린에서 찬양하는데 그 뒤에까지 짐을 싸놓을 정도로. 근데 교회는 아직 널널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회를 감당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지하 전체를 주셨죠. 근데 지하 전체를 갈 때는 제가 처음 갈 때는 야 어떻게 거기서 예배 드리냐 몇 명 가지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여기 올 때도 교회는 아직 널널했습니다. 나중 같은 꽉 차기도 했지만 널널했습니다. 아직 공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회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비전을 보고 안 따라가면 우리 리더들 중에서도 지치더라고요. 비전을 못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으면 비전이 흐려지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안 찾으면 누구든지 비전이 흐려져요. 그러면 금방 자기중심적이 돼요. 뭐 예배당 이렇게 있는데 뭐 또 무슨 예배당 짓냐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전혀 그 비전을 못 보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축복하신 것도요, 우리가 세문교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옆에 이렇게 모였던 게, 제가 그 안식월 가면 비용을 교회에서 주잖아요. 어차피 그 교회 뭘 하니까. 근데 제가 교회에서 돈 타기 싫어가지고요. 첫 해는 이분 저분들이 간다고 차비도 좀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비용 다 그 비행기값으로 다 갚고 왜냐면 다 남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해도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그 인세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다 선교에 헌금했거든요. 근데 이번하고 작년에 제가 교회에서 돈 다 쓰기 싫어가지고 그 인세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안 되는데 또 주변에서 일부 이렇게 좀 조금씩이라도 좀 협력해 주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예산 타고 인세는 선교에 헌금하려고 그래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리더들도 주님 지속도 안 찾으면 비전이 흐려져요. 그러면 부담으로만 와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가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 안 찾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전을 못 보는 거죠. 흐려져 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럼 뭐해?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게요.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도 뭐 평생에 한 번만 지으면 돼. 그리고 뭐 몇천 명 됐다고 해서 건물 한 번 짓고 그냥 먼저 지어버리면 되는. 근데 우리는 내가 건축광이라 건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담으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일들이 많은 거죠. 선교관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보이시고 하신 일이 귀하고 하나님 이래 가시죠. 그런데 주의 비전을 못 보면 이제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뭘로 안주하기 싫냐면 마르다처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냥 11조는 하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누가 귀찮게 하는 거 싫고 그냥 필요하면 한두 가지 성경 공부 듣고
그리고 만족하며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포도나무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당장 사표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거기서 목회하겠어요? 내가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에 목회하려고 주의 종 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태까지 주님 따라 고생했다면 지금 교회에 늙어가지고 제 월급 많이 타려고 고생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회에 커졌다고 해서 신문에 나올지 몰라도 신문에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거. 사람도 오늘 읽으면 내일 다 잊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오늘 낮에 말한 것처럼 동역자의 삶을 사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실제 은혜,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 삶에 보람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동역자의 삶을 살면 열매가 넘치게 돼요. 이 열매는 사역입니다. 주님 목적을 보고 동참하며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동역자의 삶을 살면 이 두 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주의 목적에 기꺼이 헌신되어지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가운데 사는 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태어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게 목회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진정한 삶의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숫자가 얼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죠. 아멘? 근데 주님 못 보면 모든 게 부담이 됩니다. 비전을 잃으면 비전을 잃지 맙시다. 근데 잃지 맙시다 한다고 안 이뤄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구해야 비전이 보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넘쳐야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원으로 섬기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바닥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벌써 각막해지고 퍽퍽해지고, 그게 벌써 상대방이 나타나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변화되지 않고 자기 잘 안 해주면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러면요 생명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죠? 쉽게 말하면 독소가 전달되는 거죠. 미움이, 상처가, 이런 것이. 그러면 생명 안 흐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유사한 오늘 식사하러 갔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당신이 아니죠. 당연 교회 리더들이 당신이 아니죠. 당근이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제 힘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사랑해요. 예. 저는 솔직히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깊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미안해요. 같이 못 있어서. 같이 있어서 교제하고 신방하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주님의 또 그런 뭐 부르심을 해서 섬기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 같은 인터뷰 만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쿡 찌르면. 왜냐하면 제 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기 뭐죠 굿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해요. 아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 의지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의지. 저는 주님만 의지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으로 섬기지.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서 그분이 내 힘인 걸 알아야 어려운 가운데 그분만 의지하고 서서 기쁨으로 섬기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섬기는 거요 금방 부도납니다.
왜 장군은 어쩌건지 저거 그렇고 뭐 이렇게 나오고, 겉으로 웃는 까 뒤에 가서는 왜 장군은 헌금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불독이 되는 거죠. 불독이.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만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요, 그렇더만요,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목회가 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 중에 목회가 신난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거요,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목회가 신나면 되더만요, 올바른 궤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신나면 신나요. 근데 세상적으로 신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거예요. 주님만 더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의 우리 향하신 그 신실하신 자비하신 그분의 영광과 그 자비 은혜를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 찾아서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주님 안에 자라나고 또 주님의 승리가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제 또 들어갈 텐데요. 꼭 예습 해오시고요. 제가 앞으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더 많이 할게요. 공부 여러분 해오시고. 그러면 서로도 토론식으로. 너무 토론하는 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고 소리 질도 없는데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이곳에 모시긴 한 분 한 분,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더 계시해 주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 신실하심,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 우리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받아들여졌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성품과 그 속성과 자비와 긍휼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알고 존재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내 일로 알아서 힘을 다해 주와 함께 동행하며 동참하며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같이 가는, 그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넘치도록, 생명과 열매가 넘치도록 그 신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리겠습니다.